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에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협력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합독했어요. 상당히 오늘 길었죠. 전체 56절이나 됐었네요.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 말씀 삼아서 기도 중에 말씀드렸는데, 전도의 협력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별로 그 주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합독했으니까 아마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가 활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길가와 바위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아까 100배까지 얻는다고 하죠. 100배까지. 딴 데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기도 하죠. 또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길가와 바위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좋은 마음은 최근에 일을 제가 볼 때 며칠 전에 대화 중에 거짓말해갖고 제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고,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도 아닌데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소 라고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참 이 좋은 마음이라는 걸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런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이게 등경을 저 위에다 걸어야 빛이지, 뭐 여기 등경 위에 걸지 않고 평상 아래다 놓는다고 하면 그 등경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동생은 누구냐 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모친이요, 어디는 모친이라고도 하더만요, 동생,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에서는 좀 반전했네요. 아까 우리가 50몇 절까지였어. 56절까지니까 여기에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잠이 드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됐대요. 배에 물이 가득하면 위태하죠. 저도 목포 홍도에 한번 갔었거든요, 옛날에요. 근데 그 하루 자는 그 주인이 같이 고기 잡으러 갈래요? 그래요. 그물 거두러 같이 갈라, 아니 그 고기 잡으러 갈라 그래서 예 같이 가죠 했는데 어휴 무섭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그물을 쳤는데 막 물이 막 이 파도가 세니까 겁나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대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 이제 고기 거두러 갈 때는 같이 가려니 해서 안 간다 했어요. 결국 그 고기를 잡아와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평생 제가 지금까지 먹은 회 중에 가장 싱싱한 회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같이 배가 물이 찰 때 위태할 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며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39절까지는 여기는 상당히 긴데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옷도 안 입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안 입었어요. 뭐 벌거벗었는지 팬티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또 무덤 사이에 있는지라 되게 보면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보면 무덤이 가까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누나를 일찍 보내고 생각나서 그런지 혼자 수시로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막 자기 어머니 발을 누가 잡는 것 같더래.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가더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랬다고 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듯이 옛날에 보면 좀 이렇게 무덤 사이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다녔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듯이 그때 보면 무덤 사이에 있는지라 군대 귀신 들린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는가 보죠. 나와 돼지떼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내리다라 호수에 몰사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2,000마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0마리 오늘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40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야이르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가 나타나요. 회당장 야이르의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자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가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돼요? 혈루증이 즉시 나와버렸답니다. 옷가에다가 손을 댔는데 12회를 앓았던 그 혈루증 환자가 혈루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딸이 자기의 낳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낫는 것도 믿음, 우선 자기 믿음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줄 수 있다. 난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8장 50절에 보면 제가 가끔 인용을 잘하는 말인데 뭐라고 그래요? 보면 뭐라고 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Fear not, believe only. 이 말씀은 제가 어느 때 들었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수할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서울 서대문 남가다중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형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 서울에 올라가서 부흥 집회, 곽전태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시험 나갈 쯤에 또한 피할 길이라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 Fear not, believe only.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평생 이걸 기억이 되더라고. 그 두 가지 말씀이 그 곽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 오늘 여기 있네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주석을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16절에 보면 등불의 비유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 등불이나 빛은 뭐냐면은, 이 등불이나 빛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즉 복음을 말한다고 그러네요. 등불이나 여기 보면 빛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등불이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제가 어제 말씀했던 것 같은데, 무적행. 보통 무적행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려워, 무적행하면. 근데 이걸 한자말로 들어봤더니 없을 무에다가 낮을 쳤자, 갱은 구덩이, 그래서 구덩이. 그래서 무적행은 들어가지 마라, 마시기를 간과하더니 말씀 속에서 이 무적행은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저도 이제 헬라어를 잘 몰라요. 책에 보니까 그걸 번역하면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부르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게 구덩이인데 밑에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래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이게 바닥이 없으니까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 이제 들어가도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겠죠. 그게 이제 무적행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들의 감옥을 말한다는 거야. 마귀들이 사는 곳.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특히 살인자나 자살자도 지옥에 있더라 라는 말을 했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걸 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뭐냐면 뭔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아까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증거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땠어요? 구운 생선을 한 토막씩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먹은 광경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걸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고 나서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대요. 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롭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생선 들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뭐예요? 전도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이 새벽 밖은 어둡네요. 보니까 이 새벽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의 협력자로서,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합심이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본문 장마다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주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합심, 전도의 협력자. 협력한다는 건 합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합심인데, 합심이란 뭔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한대 마음을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말할 때는 보통 교인이 작을 때 두세 사람만 와도 하나님도 뭐 78만이 모이는 수복음교회도 주님을 오시고, 이처럼 2명, 3명 모여도 주님을 함께 하신다 말을 인용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합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한다거나 할 때 힘을 바란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셨지요.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상 일한 지상 사역의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 기간에 비하면 하신 일은 엄청나죠. 많은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일하실 때 협력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2 제자들이 함께 하였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도왔냐면 12 제자가 함께 하였어요.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사회에서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집과 가정과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요즘도 보면 어때요? 전광훈 목사님 따라다니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 전도사가 누구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 부산 사람인가 저쪽 그 경남 쪽 사람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집에서 쫓겨났다고든가 이혼했다고든가 그런데 그 아들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훌륭하게 잘 키웠더라고요. 결과는 잘 되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재산도 가정도 집도 버렸다 보니까 간혹 그런 사람 우리도 있어 보면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 나오는 사람도 뭐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대요.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흔쾌히, 그러니까 집, 재산, 뭐 가정 이런 것도 포기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쫓아다녔던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함께 했어요. 첫째는 12 제자가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도왔던 분들은 누구냐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 아까 손을 얹음에 나았다 했잖아요. 결국 자기가 나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녔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아까 마지막에 볼도 그러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그리고 그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보통 그러는데 여기서는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병고침을 받은 그 기쁨은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것에 비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할 때 아까 보니까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또 길가에 다니고 무덤 사이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이 귀신이 악귀가 쫓겨났을 때 그 기쁨은 컸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미 죽었거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인생이 이제 자기가 참 행복을 찾게 됐다, 인간답게 살게 됐다는 걸 느끼고 그걸 감사하며 주님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이 마리아도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도왔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도울 때는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었더라고요. 물질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물질,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헌금 요구하고 돈 좋아하는 목사랑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무엇으로요? 소유로 갖고 있는 소유란 게 뭐 재산이겠죠. 또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이걸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육신과 영혼의 병을 치료받은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인 재산으로 주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의 복음사업에 12제자들이 도왔었잖아요. 그 복음사업에 동참을 해서 함께 했어요. 또 주님의 고난당할 때도 그리고 또 부활의 아침에도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을 주님께 봉사하며 드린다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길에 같이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시간을 이렇게 거기다 투자하고 자기의 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지난번 제 동네 장계동에서 보니까 아코디언을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렇게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는 아니지만 타고 다니는 거 거기에 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달란트지, 아코디언,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자기 재능을 들여가면서 저는 이제 날 좋아지고 보면은 이 앞에 공터에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오후쯤 해가지고 악기를 불고 찬양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돈을 좀 들여서 교회에 협력하는, 교회도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전도를 한다거나 또는 선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할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전지라든가 때로는 이제 뭐 교회 점심 때 뭐 김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물로 주고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에 쓰이는데 이렇게 시간을 드리든지 달란트 재능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주님의 전도 사업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힘썼던 사람들은 12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도울 때에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업을 도왔던 12제자와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처럼 재능과 물질 등으로 전도의 협력자가 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협력자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꿈의 교회와 섬기는 제자 일산 행복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